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오늘도 참된 안식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영생의 참자유의 안식의 삶을 오늘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충만하게 누림으로 우리 삶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매일 안식일이 되게 매일 안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아멘.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안식 의미를 또 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9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릴 때 대주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 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어제 이어서 죄를 극복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먼저 광고를 드리면은 어제 한국 날짜로는 8일이 되겠죠. 8월 8일 우리 장인숙 성도님, 전진한 성도님, 장모님 되시고 장인숙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는 양재심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이라서 또 지금 상황상 우리 장인숙 성도님께서 어머님 장례 상황을 참석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시기에 오늘 저녁에 그 한국의 장례 일정에 맞춰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추모 기도회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 기도회를 가질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8시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 또 죄는 우리를 영원히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제는 죄를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죄가 이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킬 때 어려움을 줄 때 이걸 이제 해결책이라 그러죠. 해결하는.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예방을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는 다 바로 이러한 그 죄를 극복하는 예를 들어서 절기 중에 가장 짧은 단위의 절기가 상번제죠. 아침 저녁에 드리는 그 번제. 번제는 출발이 뭘로 하죠? 우리의 죄를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재물이 태워짐으로 우리가 태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는. 이게 다 지금 모든 그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그 다음에 또 월삭은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한 달을 또 회개로 이제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이 모든 절기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뿐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절기라는 것은 반복해서 순환되게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들을 위해서 미리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인도함 받을 때 구약의 모든 절기가 특별히 절기를 대표하는 것이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죠.
타락 전에도 말씀하신 게 안식일이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은 거룩하니 이렇게 해서 타락 전에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을 범하면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 후에도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타락전, 구원 이후에 영원한 삶,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매일이 안식일이죠. 그 모든 그 절기의 대표가 바로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안식일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목적과 본질, 그다음에 어떻게 방법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이 안식일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자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이라 그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는 거죠. 근데 그 문이 이제 왕이 이제 출입할 때는 이제 막 모든 백성들이 뭐 옆에서 조아리고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가 있죠. 그 모든 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만나고 문을 열고 직장도 가고 문을 열고 또 뭐 회사도 다른 뭐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문은 내가 이제 만나게 되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죠. 통과 지점이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즉 문을 들어가기 전과 문을 통과한 후의 어떤 그 변화의 어떤 지점입니다. 그리고 문을 들어가지 못하면은 또 문을 통해서 나가지 못하면은 세상을 나가지 못하는 거죠. 뭐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이제 또 안식일에 6월절에는 패스 오버가 되죠. 그러니까 패스를 못 한다는 거죠. 그걸 못 지나가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문입니다. 문.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 코드라 그러잖아요. 이 줌으로 들어오실 때 1, 2, 3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오신 것.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함께 이 새아침 기도회를 각 처소에서 드릴 수 있는 그 패스 코드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게 되신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문은 삶의 모든 영역, 그다음에 삶의 모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일주일의 첫날 이 말은 일주일 내내 이런 삶의 어떤 영역을 얘기하죠. 그래서 문은 모든 영역을 얘기한다. 그리고 안식일은 삶의 모든 순간을 얘기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문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을 이 의미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지켜라. 그게 뭐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즉 안식일에는 자기 짐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 사업이죠. 비즈니스죠. 자기 일이죠. 자기 일을 그걸로는 그 문을 들어오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중단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될 나의 일 이런 모든 영역은 그래서 중단해야 될 영역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타락한 이후의 상황이니까 인간이 향하는 모든 일은 자기중심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내가 막 추구하고 찾는 그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내 것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자 사람들이 모든 곳으로 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 즉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 뭐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되 나 대신 번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게 뭐죠? 예배죠. 참다운 예배. 그래서 중단해야 될 영역은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부분을 중단하는 것은 중단해야 되고 힘써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구원의 감격과 영광의 임재를 추구하는 그것을 예배를 삶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중단하지도 않고 힘써 드리지도 않는다면 또 반대로 중단하고 힘써 드린다면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그래서 27절을 먼저 보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즉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죠.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 멸망, 완전한 멸망. 그렇죠. 전쟁의 멸망이고 지금은 시기와 질투의 멸망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막 마음에 그냥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생기는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막 묻지마 살인을 하게 되고 총기로 막 그렇게 폭력을 일삼게 되는 이게 불이 막 성문에 타오르게 되는 그리고 그 불은 이제 주님 다시 오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영원한 멸망의 불, 영원한 지옥의 불. 안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 지킬 때. 그러나 반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25절에 보면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죠.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영원히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래서 영원하니까 그 영원은 영원한 현재, 지금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은 우리는 영원히 산다.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지만 그 미래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현재가 이어져서 미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터널 프레젠트, 영원한 현재의 삶을 산.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즐겁고 깊은 삶을 살게 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번영과 영원한 현재의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 지옥불로 사시겠습니까? 그 기준은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식, 즉 영원한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자꾸 일을 해가지고 막 내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지구라는 성 안에 1등이 있나요? 1등이 없죠.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난리를 부릴 텐데.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항상 막 시기와 질투하고 쉼이 없죠. 그곳에는 괴로움만 있는 것이. 그리고 염려만 있죠. 죽음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시켜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의 적용은 이 내용을 통해서 첫째는 뭐죠? 인간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는 안식으로 안 들어가면은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철저한 죄를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목숨 걸고 이제 예수를 붙잡잖아요. 오늘도 이 새벽을 하루를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시작하고 매일 안식하지 않으면은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 겨우 힘들게 일주일 내내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꼭 병원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유소가 돼야지. 일주일 전에 쌩쌩쌩쌩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주유소가 되겠습니까? 응급실이 되겠습니까? 그것의 출발은 제일 먼저 나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내 죄를 대신한 영원한 제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의지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면은 쉼을 얻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매 순간을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롤드십이라 그러죠.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매일이 안식이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일날만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이 순간에도 주인이 되시고 매일이 안식이 되고 매일이 안식이 되니까 안식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 영원한 그 영광으로 막 영원히 그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이 성은 영원할 것이라. 매일 영광의 삶. 안식의 결과는요. 안식의 결과는 지성소의 삶입니다. 이렇게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full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각 처소에 지금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 또 카톡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각 처소에 각 가정에 임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막 움직이는 모바일 처치잖아요. 교회 무슨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매일 영광의 삶을 살고 그것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저는 임재가 임하면요. 그것에 능력이 있고 거룩이 있고 경건이 있고 죄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회 모든 목회의 목표는 임재다. 오늘 여기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양재심 성도 추모님 추모 기도를 하는 장인숙 성도의 어머니 그때도 저녁 8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격려가 됩니다. 어머님 돌아가신데 한국 장례식도 가지 못하는 그 마음 생각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산소망을 갖게 되고 참된 위로를 갖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공부를 즐겁게 하고 소명으로 하게 됩니다. 1등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게 되죠. 진짜 공부가 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부터? 안식의 의미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안식은 인자는 안식의 주인 예수님 때문. 그리고 그 예수님 의지하려면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죄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영원한 자멸 대신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매일 주님 의지할 때 매일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의 책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용은 뭐죠?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임재와 승리의 책이에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본질이에요. 눈물을 흘려야 즉 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나가고 의지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의지할 때 그래서 이 모든 문을 왜 예레미야가 얘기했을까?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냥 내 몸으로 나가면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나도 죽게 돼요. 그러나 문을 안식일의 문 들어올 때 나갈 때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실 때 그걸 십자가 문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러면서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한국의 한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가면은 양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양문교회. 저는 왜 양문교회라고 그랬을까? 물론 뭐 양문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양의 문, 이런, 그렇게 연결하게 됐어요. 양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그래,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통과하실 때, 우리들은 안식을 얻게 되고, 안식을 주게 되는, 그래서 참된 승리와 선교의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매 순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늘 안식일에 승리하는 참된 안식의 그 승리의 그 영광의 임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장인숙 성도님의 심령에 또 유가족들께 참된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